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 배웠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힘겨운 한 해를 보내왔지만 또 2020년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또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요 새벽 예배로 마지막 드리지만 우리는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고 또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성도들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우리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라는 것이 있죠. 또 우리는 양이 되고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자녀이며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고 또한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성도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표현, 성도들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성도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이제 진흙이잖아요. 우리가 진흙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진흙을 놔두면 진흙으로만 남게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져다가 그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 된 것이죠. 그것이 질그릇이 되었든 간에 놋그릇이 되었든 간에 금그릇이 되었든 간에 진흙이었던 나를 그냥 두었으면 그릇이 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토기장이셔서 나를 빚으셨기에 내가 그릇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진흙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은혜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냥 가지로 남아 있었다면 땅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었거나 아니면 장작으로 불태워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우린 양인데 지금 이게 양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양이냐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많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수많은 목자들 중에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수많은 표현들 중에 성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 성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죠.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6절 말씀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요, 나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면요, 달라진 신앙 고백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깊이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 이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이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있고요, 여호와 삼마가 있고요, 여호와 샬롬이 있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두케노,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단을 쌓거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이나 기념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건들이죠.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이 여호와의 이름은요,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원래는 여호와만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것,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니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제단을 쌓거나 기념비를 쌓고 그곳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기 위해 불렀던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만 봐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준비하신 어린 양을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두려운 이런 환경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 힘든 환경들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시고 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을 보면서 사실 이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게 참 광야와 같다. 이 광야 언제쯤 끝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 가운데서 참 이 광야 같은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언제쯤 끝날 수가 있을까? 언제 끝이 우리에게 보일까?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문제이고 어려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또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나면, 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너 참 광야를 걸어가고 있구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광야가 끝나고 빨리 광야를 통과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 광야를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 훈련의 과정을 빨리, 이 시험의 과정을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와 어려움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신가요?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하셨나요?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죠.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광야를 어찌 보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면 그곳이 더 이상 광야가 될까요?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면 그곳이 더 이상 사막이 될까요?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고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광야에 우리의 샘과 우리 사막과 같은 곳에 샘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광야로 이 문제를 광야로 여겨지거나 사막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광야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 안 해 주시면 지나갈 수 없는 이 광야, 버텨낼 수 없는 이 광야라고 여겨지지만 그래서 이 광야만 지나면 우리는 우리 앞에 광명 같은 날이 온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탄탄대로 광명과 같은 일들이 그런 날들을 보내며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이 더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더 척박했던 땅이었습니다. 싸워야 했고 정복해야 했던 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결코 광야를 끝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찌 보면 그닥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의 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광야의 길은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뱅뱅뱅 돌리시면서 미션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한번 통과해봐라, 저것도 한번 통과해봐라, 그러셨던 게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를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광야는 문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라고요. 우리에겐 광야가 고난이고 문제이고 어려움이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광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와 연애하는 러브 스토리의 시간들이 광야로 하나님은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되는 장소거든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었던 장소들이었거든요.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장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될까봐 애간장에 녹는 순간들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순간들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광야지만 하나님에게는 러브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에겐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게 우리에겐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뿐이지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이 빼앗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세 번째의 기름 부으심,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그 세 번째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두 가지 일을 진행을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겼던 이 시온성을 되찾아와 다윗성이라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하 5장 후반에 보면 이 블레셋을 이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기 위하여서 수레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오고 있던 중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가 날뛰었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을 대서 또 떨어질까, 흔들리니까 떨어질까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바로 우사가 즉사를 해버리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법궤 가져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부어주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내리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유입니다.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법궤를 가져오게 하는 그 열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을 위하여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음이 동하여져서 법궤 가져올 것을 계획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구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가져온 것에 성공을 했지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임시 장막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고 계속하여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다윗을 보자는 게 아니라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오벳에돔에게 있어서는 이 법궤가 자기 집에서 나가는 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어요. 성경에서 오벳에돔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드가 어느 나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국이에요.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가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 3명이 나오는데, 잘 아는 인물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 같은 이름이지요. 아기스 왕 앞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죽고 싶지 않아 미친 채를 하잖아요. 그 왕도 가드 왕이었어요. 가드 왕.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오베데돔, 이 사람이 또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은 블레셋을 이긴 승전국의 왕이에요. 오베데돔의 입장에선 원수의 나라의 왕이라고요. 지금 오베데돔은 블레셋이 전쟁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승리한 왕 다윗에게 어찌 보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의 장면이.
내가 섬기는 신도 아닌데 내 집에다가 웬 갑자기 이 괴짝 같은 신물 하나를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이건 뜨거운 감자입니다. 승전국의 왕이 갖다 놨으니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치울 수 없는 거예요. 갖다 놨는데 이 쓸모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건들 수도 없지. 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냥 남의 나라에, 이 원수의 나라에 그냥 이방 신물 하나가 자기 집에 와 있는데 골칫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만 여겼던 그 신물 때문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는데 석 달 동안 자기가 왜 복을 받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냐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거기서 딱 끊겼거든요. 석 달 동안 법궤가 들어온 순간부터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오베데돔은 몰랐어요. 왜 나에게, 내 기업에, 왜 자녀들에게, 왜 이런 복들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깨달은 게 바로 이 순간이겠지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고 복이 딱 끊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된 이 신물 하나 때문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자 오베데돔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6장 4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8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오벳에돔의 자식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다 라고 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역대상 26장에 성경에 보면 제목이 써여져 있잖아요. 위에 보면 이 역대상 26장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문지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26장에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 62명을 기록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다.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전 문지기로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오벳에돔은 이방 사람이죠.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법궤, 원래는 볼 수도 없는 사람이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자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기 집에 갑자기 거실 한복판에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아무것도 가리워지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순간이 석 달 동안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가고 보니까 지금 나와 우리 집에 복이 임했던 모든 것이 그 이방 신물로만 여겼던 뜨거운 감자로만 여겼던 어찌할 줄 몰랐던 어디로 치워놔야 될지 몰랐던 그것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 있으니까 내가 석 달 동안 너무나 많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복을 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뭐 재테크를 해서 돈을 키워서 장사를 해서 뭘 해서 부유하게 살자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는 그냥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사용된 인물 정도로만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 방금 읽은 역대상 26장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오베데돔의 이름은 딱 끊겨버렸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용된 자라고 우리는 그냥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와 온 집에 복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석 달 동안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 법궤,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이었구나라는 걸 이방 사람인 오베데돔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진짜 복임을 깨닫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구분되어져 있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제사를 하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전도 동일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인 오벳에돔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궤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내 삶에서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한 것, 그게 바로 성전 문지기였다는 것이에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난 자 62명 자손들과 함께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은 이 성전 문지기다. 모든 삶,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이건 진짜 복이 아니라고 깨닫고 다 포기하고 참된 복을 만나고 나니, 참된 영광을 만나고 나니,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머지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지. 그렇게 오벳에돔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성전 문지기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았던 모든 복을 다 뒤로 한 채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삶에서 이뤘던 것들을 모두 포기한 채 자녀들 62명과 함께 성전 문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된 삶임을 깨닫고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팬데믹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때 제 안에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드실 때 첫 번째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내 안에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알곡과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가라지 같은 믿음인가 뽑아내시기 위해서예요. 걸러내기 위해서예요. 구분짓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요, 제자리 찾게 하는 겁니다. 지금 흔들어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전 세계적으로든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고백하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헛된 믿음과 내가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흔드셔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